할렐루야. 오늘은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으로 투자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물 위에 떡을 던져버리십시오. 어느 토요일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한 구절이었지만 오랫동안 떠올리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이 숫자의 예언적인 역사를 보면요, 어느 분은 항상 그 시계,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그리고 우편 숫자, 어디에서나 반복되는 그 숫자들을 그것을 찾습니다. 반복되는 숫자를 통해서 성경 구절을 찾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깨우치고자 하십니다. 숫자를 보여주시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숫자가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떠올리며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축복은 믿음의 대가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던짐에 이 대가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쓸 때 그 당시에는요, 이 솔로몬은 이 다른 나라와 무역하기 위해서 물건을 가득 실은 배를 이 다른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배가 보물로 가득 차서 돌아오기를 솔로몬은 기대했습니다. 그 여정 동안 그들은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폭풍과 강한 파도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공격이나 도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해적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며 끈기 있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떠나 있을지 모르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배가 그 여정이 보상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다리고 바랐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것은 바로 투자였습니다. 그 어떤 결과가 있을지,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 될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요, 위험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에 떡을 던지는 그것은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떠나면 끝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물에 던진 음식이 멀리 떠내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호수에서 이 오리에게 먹이를 주곤 했는데 이 오리들이 배가 부르면 그냥 그 떡을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떡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구절은 믿음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시기일지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 채 큰 결과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배를 믿음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혹은 돌아올지조차 알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올지 엄청난 수확을 가져올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 당시 많은 배들이 보내졌고 돌아오지 않은 배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기다림 속에서 의심을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뿌리지 아니하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무엇인지 임신한 여인의 태 속에 뼈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유리해지기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두려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중에 많은 이들 홍해 한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반대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물 한가운데 서 있을 때에 얼마나 불확실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반대편 그 강둑에 도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멈춰서서 그 불확실함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설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요, 구름이 비를 가득 채우면 땅에 쏟아지리라 말씀합니다. 이 인생의 그 폭풍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남쪽으로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곳에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폭풍이 우리에게 닥치고 그 몇 그루의 나무가 우리 길에 쓰러진다면 우리는 그저 서서 걱정 말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를 계속해서 넘어갈 것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상황이 암울하거나 불확실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영적 그 영역에서 하시는 일이나 미래의 징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적인 영역이나 상황에 보여지는 것을 다가올 일의 그 징조로 읽으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순수한 믿음으로 물 위에 우리의 떡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서도 우리 자신과 자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 시대의 그 징조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축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에 축복을 말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투자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식물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면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냥 듣고 있는 것에 이제 지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지연되고 영적 피로가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다가올 큰 부흥과 그 영광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겨자씨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겨자씨를 우리가 자연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하나님은 잘 키우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힘으로 그 끄는 교회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보라, 교회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교회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이것을 이해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청소하고 재정비하고 재구성해서 다가올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자들과 얼굴 없는 자들,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만을 이루려는 그 자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다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에게도 어떤 건물에도 어떤 프로그램에도 그 우리의 육신적인 그 업적에도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